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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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3월 한 달에도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3월 한 달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수요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힘이 되었고 또 물질적인 그런 지원도 있었고 이 교회가 옥중에 갇힌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또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의 서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장이지만 한 16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기쁨을 감사를 소유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이긴 했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고 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걸림돌 또는 방해가 있는데 그것을 멀리해라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뭘 멀리하라고요? 감사해요. 뭘 멀리하라고 했냐면 다툼을 멀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는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허영을 버려야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서 걸림돌이 되니까 이것들은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겸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그 말씀을 이렇게 쉬운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1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성령 안에 교제하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사냐면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함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기쁨의 삶을 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기독교 고전 중에 참회록 또는 다른 번역은 고백록, 이런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이 3세기의 사람인데 이분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 아마 모니카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됐어요. 이게 꿈이에요. 꿈을 꾸는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됐는데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래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무슨 대답을 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문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어거스틴을 뚫어지게 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에 꽉 차 있으니 당신은 철학자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소. 이렇게 대답하고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고민되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꿈에서 깨면서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으로 가득 채우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리라. 이 고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지금 우리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 채워진, 다른 말로 하면 생각에 가득 채워진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에 화가 가득 차고 분이 가득 차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그러한 일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의 이야기가, 사랑의 말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한국 최초의 외침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의 그 이름은 뭐냐면 최봉석보다는 최권능이라고 하는 말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름을 최권능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외침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제의 억압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일제는 뭘 했냐면 기독교를 그 말살하고 우리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신사를 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뭐 했냐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이 최봉석 목사님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니까 일본 순사가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뭐 했겠어요, 깨우려고.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이렇게 찌그러니까 어떻게 사투리인데 뭐라고 해야죠?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최봉석 목사님이 딱 깨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천당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이 얼마나 컸는지 일본 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할아범, 당신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당신 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예수 천당밖에 모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봉석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들고 온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내 몸에 예수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쏟아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건드리면 톡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건드리면 나오는 말이 예수, 예수, 예수. 저 우리 성도님들을 건드리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뭐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런 마음 가지고 정체성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장로님 인사할 때마다 당얼 그렇게 인사하시거든요. 사랑합니다. 당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얼굴 또 그리스도의 얼굴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담기 원하는 마음,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 본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형체라고 하는 말도 6절에 있는 본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을 신학적인 영어로는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왜 그러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대접받고자 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신에게 이르지만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자기를 내려놓으셔서 그 지극히 약하고 연약한 그리고 죄로 간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런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만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잘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그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비하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겸비의 찬송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겸손의 찬송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대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대접받는 일을 포기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할까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점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이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모델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훈련과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훈련과 연습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하지만 또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 닮은 그러한 성품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연합이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몸 생명을 죽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감정이나 내 분노나 내 기질이나 내 죄성이나 나의 교만과 모난 성품들을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덧입을 수 있고 그 주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또는 제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전심전력하여서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내어 버리시기 바라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은혜로 찾아오신 구원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